네, 안녕하세요.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152개의 경 중에 오늘 95번째 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짱끼경입니다. 지금 이제 95번이니까 10번째 품인데 10번째 품은 브라흐마나 왔고 해서 바라문 품이지요. 부처님과 바라문과의 대화 기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짱끼경은 짱끼라는 이름의 바라문하고 부처님하고가 중심에 있는 일화가 기록된 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 경은 사실은 길기도 페이지가 20페이지나 되니까 제법 긴 경이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들을 좀 만나게 돼요. 자, 이 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주제는요,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나타나요. 부처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라문들은 바라문들대로 우리 그 스승이시고 어른되는 바라문은 이러이러하게 찬탄해야 합니다 하고 찬탄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주제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찬탄에 이어가지고 짱끼 바라문이 부처님을 만나러 오면 이제 거기부터는 그러니까 이 경에 중심되는 대화 상대방이 짱끼 바라문이 아니고 아주 그 젊은 바라문이 있어요. 16살 먹은 까빠띠까라고 하는 젊은 바라문하고 부처님이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서 진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요. 진리라는 주제를 아주 특징적으로 설명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 진리와 관련한 대화 안에서 탐진치에 대한 또 중요한 주제가 함께 나타나요. 부처님에 대한 찬탄은 이제 그대로 우리가 경을 읽어보면 될 거고, 유사한 주제가 디가니까야 4번, 5번 이런 경우에서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지 부처님에 대한 찬탄 이래 보면 되겠는데, 요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김정희 부부님,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은 참이고, 그러니까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다 거짓이요. 해서 사실과 사실 아님 요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만이 사실이고 다른 것은 다 거짓이요 라고 말하지 말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나?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모두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부처님이 가르치셨나? 그 말도 진실인지 아닌지 하고 있는 말, 그 말이 진실, 이 말만 진실이고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도 진리가 아니었다. 그것도 하지 마라. 박부모님 금방 고개를 끄덕이셨어. 그러니까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데 대해서 지금 공감하느라고 고개를 끄덕인 거죠. 배부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자야 이야기가 비슷하네 그렇게. 어디 그래서 어디 경전에 나오는 그 말은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한 말이죠. 상황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진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옳아야지. 그러면 지금 법원님 말씀도 부처님의 말씀은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외도들에 대한 그러니까 법원님 사실은 그 법원님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그 정답에 대해서 법원님이 설명을 잘못했어.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 부처님이 설하신 이 가르침이 오직 진리요. 요것만이 사실이고 다른 것은 다 거짓이요. 요런 말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 아닌 거,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아닌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경우에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하나의 참이 있을 뿐이다. 요런 절대성을 가진 확고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요거는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답은 배보분이 말한 게 맞아. 그거 이 경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진리라고 하는 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있잖아.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이란 스승을 제외하고는 다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잖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런 입장으로 나오면 문제는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만이 참이다 라고 하면 사실인 것이 거짓이 되어버리잖아. 그런 측면에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깨달음에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만이 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이렇게 다른 거요. 보통은 불교 신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할걸. 부처님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알 거야. 아마 그 표현이 이 짱끼경에서 나오는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박부모님 아까 우리 말했지만 전체적인 내용 안 보고 앞에 있는 한 가지만 보고 꽂혀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 경에서 딱 그 얘기를 하거든.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의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그게 누구 이야기냐 하면 부처님 아닌 다른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진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진리라는 개념에서 이제 요거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드린 교재의 뒤에서 두 번째 것을 한번 볼게요. 맨 뒤에서 거꾸로 넘겨서 두 번째 장. 두 번째 페이지 말고 두 번째 장.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짱끼경에서 진리의 보호, 암, 성취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니카야존 KR 홈페이지에 보면 해피 스님의 경전 해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경들을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주제별로 경들을 제가 강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한 경들이 모여져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짱끼경 하나 있어요. 그때 강의한 짱끼경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진리라는 주제에서 짱끼경 마지막 니까야 95 진리의 보호, 암, 성취 보니까 2019년 1월 9일 강의한 거니까 벌써 4년이 넘었네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일까요? 짱기경은 진리를 보호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교 안에서 완성은 아닙니다. 알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지 못하면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인 것으로의 진리가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고요. 경은 어떻게 진리를 아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리를 성취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인 것으로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가 있어. 사실은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진리가 있어.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그 진리요. 그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정등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 스승이 알려주는 오직 이것만이 참인 이 진리 밖에서 완전하지 못한 스승에게서 어떤 법을 배워가지고 그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요 라고 주장을 하면 이러한 진리가 보호되지 않아. 그러니 아까 배보부님 정답 이랬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선언해야 돼.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사자후를 토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런 의미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하면 진리가 해침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돼. 이런 얘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진리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불교 신자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경은 어떻게 진리를 아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리를 성취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인 것으로의 진리가 있기 때문 이 부분 반복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합니까? 비구에게서 열망하기 마련인 법들, 거부하기 마련인 법들, 열중하기 마련인 법들, 즉 탐진치의 법들에 대해 검증합니다. 검증하는 자가 그에게서 탐진치의 법들로부터 청정을 관찰할 때 그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 자는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는 자는 섬깁니다. 섬기는 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자는 법을 배웁니다. 배운 뒤에 법을 명심합니다. 명심한 법들의 의미를 조사합니다. 의미를 조사하는 자에게 법들은 기쁨을 줍니다. 법이 기쁨을 줄 때 찬다가 생깁니다. 찬다가 생긴 자는 시도합니다. 시도한 뒤에 판단합니다. 판단한 뒤에 정진합니다. 단호한 의지를 가진 자는 몸으로 궁극의 진리, 참을 실현하고 지혜로서 그것을 꿰뚫어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리, 참에 대한 알미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리, 참을 압니다. 근데 요 문단에서는 오늘 우리 오늘 보는 경의 본문에서는 번역들을 상당 부분 좀 바꿨어요. 그 번역이 일단은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진리를 합니다. 이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단에 처음에 뭐가 나오죠? 비구에게서 열망하기 마련인 법들, 거부하기 마련인 법들, 열중하기 마련인 법들, 즉 탐진치의 법들에 대해 검증합니다. 이랬거든요. 배보부님은 이런 표현, 열망하기 마련이다, 거부하기 마련이다, 열중하기 마련이다, 이런 표현들 익숙한가요? 근데 스님 번역 통해서 좀 알겠죠. 예. 그지? 열기가 있고 열망이 있고. 그래?
조금만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법부님은 사실 뭐 배법부님이 경을 많이 보고 깊이 보는 사람이니까 내 생각에도 법부님이 이런 표현을 좀 익숙해졌을 거다 생각을 해요. 박법부님은 이런 표현들이 좀 익숙한가요? 김법부님도 좀 안 익숙하네? 근데 사실은 익숙한 듯 하지만 이 표현은 익숙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지 그 의미로 들어가면 사실은 익숙하지 못할 거야. 오늘은 뭐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열망하기 마련인, 거부하기 마련인, 열중하기 마련인 이런 법들, 탐진치의 법들 이랬는데 자, 한 장 넘겨볼게요. 그래서 맨 뒤에 장 보면 탐과 망과 진치의 번역어라고 해서 이렇게 뭐 표처럼 그려드렸거든요. 요 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 우리 탐진치 책 기억하시죠? 사실 이제 이 책을 빨리 좀 완성해서 출판을 해야 되는데 참 길이 멀어요. 근데 사실은 이 탐진치 책이 연기 12연기고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사실은 상세한 공부잖아요. 이 책에서 우리가 사실은 니까야에 나오는 탐진치의 거의 모든 용례를 다 찾아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뭐 이런 책 6권으로 만들어진 그 중에 1권이 요거잖아요. 그렇게 탐과 망, 진치에 대한 최선의 공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탐진치, 망진치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런 과정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탐이라는 거는 파알리오로 라가요. 이것이 개념적 동사로 치면 라자띠, 락자띠, 란자띠 이런 동사들이 나타나고 이것의 성질 과거 분사가 라따라고 나오고 대상 미래 수동 분사가 라자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 연장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런 라가는 이제 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 근데 이 탐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단어들 동사로 나타나는 거 라잡띠, 락잡띠, 란잡띠 이러면 좋아하다, 유쾌하다, 물들다 좋다 이런 식으로 그 탐과 관련한 번역을 확실하게 해놓은 표예요. 그래서 보면 과거분사 락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좋아하는, 유쾌해하는, 물든 이래 되고 미래수동분사 대상 이랬을 때 라자니야 라고 할 때 좋아해질 것인, 좋아하기 마련인, 좋아해야 하는 이렇게 요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그런가 하면 로바 망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같은 형식으로 그 뒷장에 보면 진 도사에 대해서 같은 형식 그리고 모하 치에 대해서 같은 형식을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요 번역어를 만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우리가 했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여기 열망하기 마련인 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열망하기 마련하면 루따에서 열망하는 그랬을 때 로바니아 바라기 마련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정확히 되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말은 이래 하고 있는데 정확히 되어 있는지 잠시 봅시다. 열망하기 마련인 법이 로바니 예희를 써서 요 망에 대한 미래수동분사를 썼거든. 그럼 로바니아니까 바라질 것, 바라기 마련인 것, 바라야 하는. 그리고 열망하는을 써서 열망하기 마련인.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번역을 한 거고.
오늘 이 짱기경을 공부하면서는 이 탐진치 이야기를 뭐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해 가면서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그 지금 짱기경의 번역이 탐진치와 관련한 어려운 번역은 요 표를 참고해서 공부하면 일단은 된다. 그리고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탐진치 맛보기 수업에서 한번 공부하고 간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고 우리가 약간 언제든 좀 서둘러서 요 탐진치 책을 완성하면 그때는 이런 부분이 다 좀 명확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요렇게 그 진리와 관련한 이야기 중에서 진리 이야기 중에 탐진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짱기경이 진리를 말하는 중요한 경이기도 하고 동시에 탐진치를 이해하기 위한 뭐 이런 그러니까 망진치에 대한 미래 수동 분사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 우리 탐진치 책이 6권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에 그 두 번째 책이 뭐냐 하면 그 선별된 경전이래 가지고 탐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그 중요한 경들을 따로 뽑아 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랬을 때 바로 오늘 공부하는 짱기경이 탐진치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담은 경전들 중에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야 하는지 이래가지고 짱기경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오늘 짱기경은 크게 3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하나는 부처님에 대한 참탄이고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탐진치인데 이런 탐진치라는 측면에서는 바로 그 탐진치 제2권에서 그 탐진치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선별된 경들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요 부분은 요렇게만 알고 넘어간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진리 이야기 조금 더 하면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성취합니까?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들의 실천과 수행을 많이 행할 때 진리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리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의 성취를 선언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하여간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진리가 있다고요. 부처님 깨달음 그 근본. 그럴 때에 그 진리를 어떻게 성취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 경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알고 성취해야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성제입니다. 또한 사성제에 포괄되는 12영기와 8정도 그리고 열반입니다. 그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 삼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로서 성취하는 벗어남의 경지, 해탈된 삶을 실현한 사상팔배의 성자는 오직 여기에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 사자후의 내용이죠. 그러니 불교 신자라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요거 우리 분명히 하고 가자고요. 이거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이 정등각에 의해서 소래진 진리다 라고 하는, 그래서 사자후를 도와라, 오직 여기에만 성자가 있다, 깨달음의 길이 있다 라는 이 부처님의 그 지시를 우리가 잘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은 진리를 담지 못한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라고 해서 2019년 1월 달에 이제 공부한 내용 우리가 간략히 좀 돌아봤고요. 자, 그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큰 주제인 진리,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 니카이.kr 홈페이지에서 해피 스님의 경전 해설 메뉴에 가면
이렇게 진리를 설명하는 경들을 모아서 설명한 그 경들 해설이 있어요. 자, 거기서 보면 이 진리라는 주제에서 어떤 경들을 보았을까라는 거 제가 그 제목만 적었는데요. 첫째가 초기 불교의 오해 이래서 깔라마경 상세 이랬어요. 깨사무띠경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깔라마경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PTS가 붙인 제목이죠. PTS의 깔라마경, 6차 결집본의 깨사무띠경. 근데 요 경도 왜 여기서 초기 불교의 오해라고 했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 깔라마경도 모르냐고 부처님이 내 가르침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 오해다. 깔라마경이든 깨사무띠경이든 경을 그저 앞에만 보고 거기 꽂혀가지고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라. 경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오직 부처님이 나의 가르침만이 진리여 내 가르침을 따라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탐진치의 법을 버리고 무탐무진 무치의 법을 따라야 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제 깔라마경에 대해서 진리라는 관점을 이제 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깔라마경 다음 경이 사라경이죠. 그래서 그 사라경에서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도 믿지 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경계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여 그러니 믿고 따라야 돼. 그럴 때에 이제 이 사라경에서는 탐진치의 머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아주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불교 신자의 확신이라는 그 초기 불교의 오해에서 벗어나서 확신을 가지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리 주제에서 세 번째 소개한 경은 개종시키는 요술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죠. 밧띠아 경이고요. 그런가 하면 우빨리경에서 우빨리의 신앙 고백까지 요 두 개의 경이 다 진리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깨달음의 확인 앤드 두 방향의 교리, 그래서 흐름과 붙잡음과 쌓임 이래가지고 좀 개념적인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진리를 설명하는 경우로는 마할리경 디가니까야 6번 경입니다. 이 마할리경에서는 불교 공부의 목적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 그 자주 표현하는 거 있죠. 그 삼매를 말할 때 삼매가 다양한 삼매가 있다. 그 중에 보면 하늘의 형상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는 이런 삼매 수행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 보고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하늘을 듣는 이런 결실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 당신 아래서 범행을 닦습니까? 라고 말할 때 부처님 뭐라 하나요? 아니다. 나의 제자들이 나와 함께 공부하는 목적은 거기 있지 않다. 라고 해서 바른 삼매의 의미, 깨달음이죠. 이런 부분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요 마할리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마할리경에서 상견과 단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가니까야 7번 잘리야경은 마할리경의 후반부를 반복하고 있어요. 어쨌든 진리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까야 11번 사자후 작은경, 요것도 제가 자주 소개하는 경이죠. 그 스승들의 차별성. 그런데 바로 이 경에서 보면 완전한 경지, 진리는 하나다. 그 진리 어디 있느냐? 탐진치 아닌 곳에 있다. 라고 해서 오직 불교만이 진리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마지막이까야 11번 사자후 작은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짱기경이 바로 이 진리라는 주제 안에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140번 요소의 분석경인데 이 요소의 분석경에서도 진리와 관련한 중요한 주제를 이제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뭐 2달 남짓 걸려가지고 요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김정혜 부부님 요때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요수업 그때 김 부부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짱기경의 두 번째 중심되는 주제 진리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바로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진리를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거 참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탐진치 주제가 나오는데 탐진치는 좀 전에 소개한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간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제일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짱기경은 세 가지의 큰 주제로 구성되고 있는데 우선 요약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오빠사다라는 꼬살라들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했을 때 1. 짱기 바라문이 부처님을 뵈러 그러니까 만나러 오는 과정과 2번 16살 된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와의 문답으로 진리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는 과정. 네, 요거죠. 요런 두 가지 과정으로 설명되고 진리를 설명할 때 탐진치에 관한 중심된 내용이 포함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1번 부처님이 오빠사다라는 꼬살라들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하자 오빠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이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짱기 바라문이 보고 함께 가겠다고 알림. 2. 500명의 바라문이 짱기 바라문의 이런 알림을 알고 10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만류함. 요건 뭐냐 하면 짱기 바라문이 이 지역에 가장 어른되는 바라문인데 뭐 사문고따마가 왔다고 해서 사문고따마가 짱기 바라문을 뵈러 찾아와야지. 어떻게 짱기바라문 어른께서 그 사문고따마를 만나러 갑니까? 하면서 가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10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짱기 존자께서 사문고따마를 만나러 가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문고따마가 짱기 바라문을 뵙기 위해 오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500명의 바라문이 가시지 마시라고 이러니까 이제 짱기 바라문이 역으로 20가지 그러니까 자기 보고는 10가지 이유가 있으니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는데 20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 라고 500명의 바라문을 설득해요. 그렇다면 존자들이여 나의 말도 들어보시오. 우리가 그분 고따마 존자를 뵙기 위해 가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고따마 존자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20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득을 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짱기 바라문이 많은 무리와 함께 부처님을 방문하고 이어서 16세의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와 부처님의 문답이 진행됨 이랬는데 이 부분 좀 이따 보고요. 자, 우선 경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런 10가지, 20가지 이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사실은 여기서 짱기 바라문이 20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부처님을 우리가 뵈러 가는 것이 오라요 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20가지로 찬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짱기경에서는 이런
그 부처님에 대한 20가지로 나타나는 찬탄,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자, 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던 세조는 오빠사다라는 꼬살라들의 바람은 마을에 도착했다. 거기 오빠사다에서 세조는 오빠사다 북쪽에 시내숲이라는 산라나무 숲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때 짱기 바라문이 중생들이 가득하고 풀과 나무와 물과 곡식이 풍부하고 왕의 재산이고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 의해 주어진 왕의 성스러운 하사품인 오빠사다에 살고 있었다. 이게 옛날에는 어느 나라나 왕이 특별한 공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 지역 떼어주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지역이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짱기 바라문한테 하사한 지역인 거야. 네, 그런 얘기죠. 오빠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던 삭갸의 후손이고 삭갸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따마가 오빠사다에 도착해서 오빠사다에서 오빠사다 북쪽의 시내숲이라는 산라나무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분 고따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를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요 문장은 많은 경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명성이죠. 그러자 오빠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오빠사다에서 출발해서 무리를 이루고 따르는 자들의 앞장을 서서 북쪽에 있는 시내숲이라는 산라나무 숲으로 갔다. 그때 짱기 바라문은 저택의 위층에서 한낮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짱기 바라문은 오빠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이 오빠사다에서 출발해서 무리를 이루고 따르는 자들의 앞장을 서서 북쪽에 있는 시내숲이라는 산라나무 숲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정치보좌관에게 말했다. 정치보좌관이여, 왜 오빠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이 오빠사다에서 출발해서 무리를 이루고 따르는 자들의 앞장을 서서 북쪽에 있는 시내숲이라는 산라나무 숲으로 갑니까? 라고. 짱기 존자시여,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던, 여기부터 앞에 게 반복되죠. 그래서 이들은 그분 고따마 존자를 뵙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다면 정치보좌관이여, 오빠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에게 가시오. 가서는 오빠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존자들이여, 짱기 바라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존자들이여, 짱기 바라문도 사문 고따마를 뵈러 갈 것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그 정치보좌관은 짱기 바라문에게 대답한 뒤 오빠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에게 갔다. 가서는 오빠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짱기 바라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존자들이여, 짱기 바라문도 사문 고따마를 뵈러 갈 것입니다. 라고. 그때 500명 정도의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바라문들이 무언가 해야 할 일 때문에 오빠사다에 머물고 있었다. 이제 500명이라는 바라문의 주령이에요.
다른 나라는 인도 안에 있는 꼬슬라국 말고 그 근처에 있는 바람.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다른 나라에. 뭐 이 시절에 대표적으로 인도 안에 16대국이 있었다. 16대국. 이래 해서 우리 저기 그 상세한 포살경 보면 그 16나라의 이름 다 나오죠. 그 16나라를 통일한 왕의 행복보다 포살을 실천하는 이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네, 그렇고 그 바라문들은 짱끼 바라문이 사문 곶다마를 만나기 위해 갈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자 그 바라문들은 짱끼 바라문에게 갔다. 가서는 짱끼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짱끼 존자께서 사문 곶다마를 만나러 가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존자들이여, 나는 사문 곶다마를 뵈러 갈 것입니다. 짱끼 존자께서는 사문 곶다마를 만나러 가지 마십시오. 짱끼 존자께서 사문 곶다마를 만나러 가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문 곶다마가 짱끼 바라문을 뵙기 위해 오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10가지로 왜 짱끼 바라문이 사문 곶다마를 만나러 가지 않아야 하는지 이제 이유를 설명해요. 1번, 참으로 짱끼 존자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생에 관한 토론에서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짱끼 존자가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생에 관한 토론에서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이런 요소 때문에 짱끼 존자께서 사문 곶다마를 만나러 가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문 곶다마가 짱끼 바라문을 뵙기 위해 오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 참으로 짱끼 존자께서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은 부자입니다. 3. 참으로 짱끼 존자께서는 3가지 베다와 제사 어휘와 문자와 어원과 5번째로 역사를 통달했고 베다의 문장에 숙달됐고 문법을 알고 대중철학과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4. 참으로 짱끼 존자께서는 잘생기고 볼만하고 온화하고 뛰어난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고 범천의 외모와 범천의 정력적 인상을 가져 만나 뵙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5. 참으로 짱끼 존자께서는 계를 중시하고 존경스런 성품을 가졌고 존경스런 계를 갖추었습니다. 6. 참으로 짱끼 존자께서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대화를 하고 점잖은 말을 갖췄고 발음이 명확하고 흠이 없이 뜻을 전달합니다. 7. 참으로 짱끼 존자께서는 많은 스승의 스승이고 300명의 젊은 바라문들에게 신성한 말을 가르칩니다. 8. 참으로 짱끼 존자께서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존경받고 중히 여겨지고 우러러지고 예배받고 흠모됩니다. 9. 참으로 짱끼 존자께서는 뽀까라사티 바라문에게 존경받고 중히 여겨지고 우러러지고 예배받고 흠모됩니다. 10. 참으로 짱끼 존자께서는 중생들이 가득하고 풀과 나무와 물과 곡식이 풍부하고 왕의 재산이고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 의해 주어진 왕의 성스러운 하사품인 오빠사다에 살고 있습니다. 짱끼 존자가 중생들이 가득하고 풀과 나무와 물과 곡식이 풍부하고 왕의 재산이고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 의해 주어진 왕의 성스러운 하사품인 오빠사다에 살고 있는 이런 요소 때문에 짱끼 존자께서 사문 곶다마를 만나러 가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문 곶다마가 짱끼 바라문을 뵙기 위해 오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이 10가지 이유를 읽는데 이렇게 힘들 거. 자, 그랬더니 이제 500명의 바라문들이 그래도 이 지역에 가장 어른되는 짱끼 바라문이 사문 곶다마를 뵈러 간다? 말이 안 됩니다. 해서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만류를 해요. 이렇게 말하자 짱끼 바라문은 그 바라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존자들이여 나의 말도 들어보시오. 우리가 그분 곧다마 존자를 뵙기 위해 가는 곳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다마 존자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1. 존자들이여 곧다마 존자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생에 관한 토론에서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곧다마 존자가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생에 관한 토론에서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이런 요소 때문에 사문 곧다마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문 곧다마를 뵙기 위해 가는 곳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보다는 사문 곧다마가 혈통적으로도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2.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는 땅속에 묻혀있고 허공에 떠있는 많은 가공되지 않은 금과 금을 남겨두고 출가했습니다. 요건 어때요? 앞에서 보면 짱끼 존자는 재산이 많습니다. 이래죠. 근데 부처님은 그 많은 재산을 다 놓고 출가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3번 존자들이여 곧다마 존자는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촌영기의 젊은 나이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4. 존자들이여 곧다마 존자는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5.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는 잘생기고 볼만하고 온화하고 뛰어난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고 범천의 외모와 범천의 정력적 인상을 가져 만나기 뵙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6.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는 계를 중시하고 성스러운 성품을 가졌고 유익한 성품을 가졌고 유익한 계를 갖추었습니다. 7.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대화를 하고 점잖은 말을 갖췄고 발음이 명확하고 흠이 없이 뜻을 전달합니다. 8.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는 많은 스승의 스승입니다. 9.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는 욕탐이 다했고 변덕스러움에서 벗어났습니다. 10.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는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이고 여기서도 나타나죠? 요거 우리 가르침의 토대를 말하는 그 주제가 되죠. 바라문 계층의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11.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는 순결한 끄샤트리아의 고귀한 가문에서 출가했습니다. 12번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은 부자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였습니다. 역시 가졌다라는 것과 거기서 출가했다. 13번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에게 질문하기 위해 왕국을 가로지르고 나라를 가로질러 사람들이 옵니다. 14.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에게 수천의 신들이 목숨으로부터 귀의하였습니다. 15.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16. 존자들이여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봐야 될 거는 짱키 바라문을 말할 때는 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라든가 뽀칼라 사띠 바라문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부처님을 말할 때는 수천의 신들이 목숨으로부터 귀의하였습니다. 해서 인간을 넘어선 신들도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이런 것도 특징 지어지죠. 16.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는 32가지 대인상을 갖추었습니다. 17.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에게 세니아 빈비사라 마가다 왕이 아들과 아내와 함께 목숨으로부터 귀의하였습니다. 18. 존자들이여 사문 곧다마에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아들과 아내와 함께 목숨으로부터 귀의하였습니다. 19. 존자들이여
사문고따마에게 뽀깔라사띠 바라문이 아들과 아내와 함께 목숨으로부터 귀의하였습니다. 20. 존자들이여 오빠사다에 도착한 사문고따마가 오빠사다에서 오빠사다 북쪽의 신의 숲이라는 산라나무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역에 오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우리에게 손님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우리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숭상되어야 하고 예배받아야 합니다. 오빠사다에 도착한 사문고따마가 오빠사다에서 오빠사다 북쪽의 신의 숲이라는 산라나무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역에 오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우리에게 손님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우리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숭상되어야 하고 예배받아야 합니다. 라는 이런 요소 때문에 사문고따마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고따마 존자를 뵙기 위해 가는 곳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0가지 이렇게입니다. 짱끼 존자가 부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 10가지에서 뭐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뭐 재산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많은 재산을 두고 출가했어요 이런 차별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보면 그 빠제나디 꼬살라 왕이나 빠제나디 꼬살라 왕만 나오든가, 그리고 뽀칼라사띠의 바라문 빈비사라 왕도 나왔었죠. 어디 갔지? 마가다 빈비사라 마가다 왕 아니죠. 짱끼 존자 얘기. 짱끼 존자. 짱끼 존재에서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만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짱끼 바라문은 꼬살라국에 속한, 그래서 빠세나디 왕이 하사한 곳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당시 인도의 두 큰 나라 꼬살라와 마가다 두 나라의 왕 모두로부터 존경받고, 그럴 때에 표현도 좀 달라요. 빠세나지 꼬살라 왕에게 존경받고 이래 나오는데 부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빠세나지 꼬살라 왕이 아들과 아내와 함께 목숨으로부터 귀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정도가 달라. 그리고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도 함께 그렇게 귀의했고, 또 뽀카라사띠 바라문도 아내와 함께 목숨으로부터 귀의했고, 이제 이런 차이를 보여주죠. 어쨌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20가지로 아니요, 우리가 그분 그분 고따마 존자를 뵈러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존자들이요, 나는 그분 고따마 존자의 찬탄을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20가지가 고따마 존자, 부처님에 대한 찬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분 고따마 존자에 대한 찬탄은 이만큼이 다가 아닙니다. 참으로 그분 고따마 존자에 대한 찬탄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각각의 요소를 갖춘 그분 고따마 존자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고따마 존자를 뵙기 위해 가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자들이요, 우리 모두 그분 고따마 존자를 뵙기 위해 갑시다 라고 해서 그 500명의 바라문을 설득해서 부처님한테 간 거예요. 그런 뒤에 짱끼 바라문은 많은 바라문의 무리와 함께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그때 세존은 연로한 바라문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앉아 있었다. 자, 짱끼 바라문이 500의 바라문들과 함께 왔을 때 그때 이미 부처님은 어떤 나이 많은 바라문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응?
여기 그때 앞에 보면은 그때 500명 정도 여러 나라 바라문들이 무슨 일을 해야 일 때문에 옥바사다에 머물러 있을 때 부처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무슨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목적 뭐 자기들대로 어떤 회의가 있든 제사가 있든 다른 목적이겠고 부처님을 만나러 그 목적으로 왔다라고 하면 짱끼바라문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지? 그럼 다른 데서 온 사람. 예, 뭐 이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던 500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때 세 가지 베다와 제사 어휘와 문자와 어원과 다섯 번째로 역사를 통달했고 베다의 문장에 숙달됐고 문법을 알고 대중철학과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 젊고 삭발한 16살의 까빠띠까라는 젊은 바라문이 그 모임 안에 앉아 있었다. 이제 하여간 연로한 바라문들도 있고 짱끼 바라문과 함께 간 바라문들도 있고 이런데 그 바라문들의 모임 안에 젊고 삭발한 16살의 까빠띠까라는 젊은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바라문들이 공부 잘 된 바라문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세 가지 베다와 내지 대인상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정형된 문구가 많이 나타나죠. 이제 그렇게 바라문들의 입장에서 보면 16살 된 젊은이지만 어린 아이지만 공부는 그만큼 훌륭해 이런 의미죠. 그는 연록한 바라문들과 세존이 함께하는 토론에 때때로 끼어들었다. 그러자 세존은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를 만류하였다. 바라드와자 존자는 연록한 바라문들의 토론에 때때로 끼어들지 마시오. 바라드와자 존자는 대화의 끝을 기다려 주시오라고. 여기서 보면 까빠띠까라는 젊은 바라문을 부처님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바라드와자 존자 이래 부르죠. 그러니까 바라드와자가 뭐 인도에서 아주 흔한 우리나라에서 기미박하는 그런 성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좀 젊은 친구가 조금 기다려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자 짱끼 바라문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께서는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고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는 많이 배운 자이고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는 현명한 자이고 젊은 바람은 까빠띠까는 훌륭한 대화를 하는 자이고 젊은 바람은 까빠띠까는 고따마 존자와 함께 이 대화에서 토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저 친구가 나이는 어려도 고따마 존자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만큼 바라문으로서는 준비된 젊은입니다. 대화에 끼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젊은 바람은 까빠띠까에게 삼명의 교리에 대한 설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를 바라문들이 존중한다라고. 그때 젊은 바람은 까빠띠까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사문고따마가 나에게 눈을 맞출 때 나는 사문고따마에게 질문할 것이다 라고. 요건 뭔가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젊은 친구가 좀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더니 짱끼 바라문이 아니에요, 끼워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젊은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좀 적은 고따마 전자와 대화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럴 때에 그냥 버릇없이 끼어든다 이렇게 소리 안 들으려면 부처님이 나하고 눈을 마주쳐서 한번 보아주면 부처님이 나를 볼 때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세존은 젊은 바람은 까빠띠까의 심으로부터 심에 온전한 생각을 한 뒤에 젊은 바람은 까빠띠까에게 눈을 맞추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경의 주인공은 부처님하고 처음에는 짱끼 바라문이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 과정, 그 과정의 찬탄의 과정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이
16살 된 젊은 바람은 까빠띠까 하고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래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까빠띠까 바라문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다시 좀 우리 맨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우리 4번에서 부처님의 문답이 진행됨까지 보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젊은 바람은 까빠띠까가 부처님한테 먼저 주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바라문들은 완전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라문들의 선조들의 신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베다라고 하는 그거겠죠. 바라문의 선조들의 신성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요런 결론을.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들은 바라문들의 그 선조들이 하신 말씀,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다 거짓이요. 요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에 대해서 고따마 존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제 주제가 본격적으로 발휘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반론을 펴요. 그대들 바라문 선조들의 그 신성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대들 바라문들 가운데 그 신성한 말씀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보면서 우리 선조가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그것에 의한 삶의 과정을 직접 보는, 알고 보면서 하니까 박고부님 알고 본다라는 게 말하는 지화견이죠. 이런 지화견을 가지고서 그대들 선조들의 신성한 말씀을 알고 보면서 이것이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까빠띠까 바라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바라문들도 과거에 뭐 7대를 올라가는 바라문들도 또 옛날에 선인이라고 알려진 바라문들도 사실은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본다.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 그리고 그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다. 이래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고 어떻게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지 압니까? 알면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으로의 아트만이 상나가종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상나가종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압니까? 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사실은 바라문들이, 지금의 바라문들도 옛날 바라문들도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확인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지 뭐.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당신들이 보았냐고, 알고 보고 그런 결론을 내렸냐고, 알면서 보면서 확실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 하면 타당하다 하겠지만 알고 보지 못하면서 그런 결론에 닿는다면 뭐 곤란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반론을 부처님 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비유를 하나 들죠. 머리를 꼬아 줄을 지어 붙잡고 있는 장님들의 비유.
그러니까 이제 장님들이 여러 명 섰어.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떡해요? 앞사람의 머리를 뒷사람이 붙잡고 서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앞사람이 어딘가 끌고 갈 텐데, 김정혜 고부님, 이런 경우에 이 앞장선 장님이 내 머리를 붙잡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야지 하는데 바르게 이끌 재간이 있나요?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장님의 비유. 그래서 바라분들한테 물어본 거요. 그 말씀 그대로 알고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까? 아니까 아무도 알고 보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그랬다니까 믿고 있는 거거든.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아? 라고 장님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문들의 믿음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반론을 하니까 이제 그 까빠띠까가 다시 말하기를 바라문들은 이런 그 선조들의 신성한 말씀을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소문이랬는데 소문 요거 저 전승으로 바꿔야 됩니다. 전승된 거. 믿음만이 아니라 전승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가르침,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 2가지 보가 있는 5가지 법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뭐 믿음과 성향과 전승과 떠오름, 윗닦아의 이야기, 견해와 통찰의 지석이라는 5가지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것에 철저하다 해도 없는 것이고 공허하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것에 철저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이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진리에 접근하느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거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우리 선조들의 신성한 말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들에 철저하다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가르침에 철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사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요 표현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완전한 결론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말하는 이 주제죠. 그랬을 때 하여간 대부분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완전한 결론을 내지 마라. 그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이 사람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제자들을 일단 배제하고 세상에 있는 사실은 알고 보지 못한 상태로 믿음이나 전승이나 뭐 이런 기타 방법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런 사람들은 그대가 확고하게 알고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결론을 내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하자면 진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지는 문답이 길어요. 자, 그러면서 진리를 보호하자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자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 믿음과 내지 견해와 통찰의 지석 앞에 5가지로 제시된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믿음, 내지 5가지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요 얘기 뭐냐 하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사실인지는 몰라도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진리인지는 모른다. 요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진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의 현재를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는,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진리가 있어. 그런데 내가 나의 이런 믿음이 진리에 대한 믿음인지는 잘 몰라. 그럴 때 억지로 이것만이 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만 하면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다. 진리가 그때 보호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는 진리가 보호돼요. 자, 지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말하자면 중심에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변에 많은 방법으로 믿음이 됐든 전승이 됐든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자기들대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 이럴 때 이 사람이 진리는 여기 있는데 알고 보지 못하면서, 중요한 표현은 이거죠. 알고 보지 못하면서, 확인하지 못했으면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요거를 가지고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하면 진리가 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자기가 요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도 다 뭐냐 하면 진리를 깨뜨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고부님, 이렇게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다 된 건가? 완성인가? 진리를 알지는 못해요. 그치? 요건 진리를 아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알고 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봐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경은 이런 방법으로 진리는 보호되지만 그만큼이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여기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진리를 보호한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보호하는 사람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이제 이 진리를 안다라는 데에서 1번, 비구에게서 열망하기 마련인 법들, 거부하기 마련인 법들, 열중하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검증한다. 요거 사실은 경에서 굉장히 길게 나와요. 굉장히 길게 열중하기 마련, 거부하기 마련, 열망, 거부, 열중하기 마련인 법이랬는데 탐진치고 요 자리에서 굉장히 길게 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탐진치에 관련한 그 번역어 표로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비구, 여기서 이제 어떤 비구를 검증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사실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부처님이나 또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깨달아 알아간된 이런 비구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1.
비구에게서 열망하기 마련인, 거부하기 마련인, 열중하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검증한다. 이게 탐이 있는 비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없지, 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어떤 비구가 이런 세 단계로 탐진치에 의해서 검증이 되면 이런 검증된 비구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이 존재가 설하는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열중하는 자에 의해 잘 설해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열중하는 자 요거는 반복적이죠. 열망하는 자, 거부하는 자, 열중하는 자, 탐진치에 묶여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런 법을 설할 수 없다. 이런 법을 설하는 사람을 보니 참으로 이 비구가 진리를 아는 비구구나 라고 검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검증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다른 경들에 보면 배보부님 기억하나요? 부처님이 나를 검증하려면 내 마음을 직접 읽어서 검증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몸과 말로 행위하는지 내가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검증하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검증, 관찰하라. 이런 경도 있죠. 나중에 볼 거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 또는 아라한에 대해서 탐진치가 함께하지 않는 삶을 눈으로서 보아가지고 검증한 거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탐진치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이 경이 정보를 준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검증된 비구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 당연하겠죠. 아까 바라문 입장에서는 자기 선조들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보지 못하면서, 여기서 알고 보지 못한다는 건 뭐야? 달리 말하면 확인해 보지 못해서, 검증하지 못해서, 검증해 보지 않고도 그저 믿음으로 또는 전승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가 보호되고 나면 진리를 알아야겠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고 있는 비구를 만나서 검증을 해야 한다. 부처님이나 그 제자인 아라한들을 탐진치의 관점, 정말로 탐진치가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법을 설할 수 없지. 이런 검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검증된 비구, 부처님이나 아라한이나 이런 검증된 비구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면 어떡하나요? 가까이 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법을 듣게 되고 들은 법을 기억하게 되고 법을 기억하면 이제 그 의미를 조사하고 요거 법과 의 요런 얘기죠. 그러면 의미를 조사할 때 법들이 이해가 되죠. 법들이 이해될 때 그 법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죠. 요 관심 찬답니다. 그리고 관심이 생길 때 비로소 노력하고, 노력을 하면 판단하게 되고, 판단 옳다라고 판단이 될 때 정진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정진을 통해서 몸으로 궁극의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 보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진리에 대한 알미 생기지만 그만큼이 진리를 성취한 것은 아니다. 일단 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검증을 하면 검증된 비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정진을 통해서 몸으로 궁극의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 보면 이런 방법으로 진리에 대한 알미 생기는데 그만큼이 진리를 성취한 것은 아니다. 박보부님, 네. 뭔가 조금 애매함이 있죠. 네.
그지? 이게 몸으로 궁극의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진리에 대한 알미지 진리를 성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요 부분을 글쎄 뭐 우리 1단계의 깨달음 여실직견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요거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일단 알고 갑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 얘기야. 진리가 보호되어야 하고, 보호되고 나면 그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야. 진리를 아는 과정. 그지? 좀 전에 박보부님 보호되지만 그것으로 안 것은 아니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보호는 하지만 진리를 안 건 아니야. 그러면 진리를 알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과정, 검증해서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과정을 설명했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이 진리를 성취하는 거예요. 법들의 실천과 수행을 많이 행할 때 진리의 성취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진리의 성취를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진리의 성취, 깨달음이죠. 그러면 이제 하여튼 여기서 앞에서 정진을 통해서 몸으로 궁극의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 보는 요 상태하고, 법들의 실천과 수행을 많이 행할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인지는 우리 좀 더 연구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여간 경은 요 부분을 진리에 대해서 알았는데 성취된 건 아니요, 요 단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호됐고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진리가 성취되는, 이제 요렇게 이제 설명이 단계되어 가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처님과 까빠띠까와의 대화 속에서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성취한, 여기까지가 이제 왔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6번째로 젊은 바람은 까빠띠까가, 그렇다면 그 진리의 성취를 위해서 크게 유용한 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법이 진리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요거 바로 진리의 보호암 성취에서 세 번째 진리의 성취라는 거. 법들의 실천과 수행을 많이 행할 때 성취된다. 그러면 어떤 법을 실천하고 수행해야 합니까? 무엇이 성취를 위해서 유용합니까? 도움됩니까? 이렇게만 묻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진리의 성취를 위해 크게 유용한 법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거 보면 바로 위에서 진리를 보호한 다음에 진리를 알 때, 진리를 아는 과정이 첫 번째는 검증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검증된 비구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지 정진하는 데까지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진리의 성취를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똑같은 법을 우리가 저기 연기 말할 때 순관, 역관 이런 방법이 있죠. 동일하게 여기서도 그 앞에 진리를 알 때에 말하자면 순관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정진, 이렇게 순서대로 갔다면, 이제 부처님이 진리의 성취를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은 거꾸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진을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해서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섬기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요렇게 이제 동일한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하세요. 하여간 저도 지금 이 경을 보면서 한 가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 검증된 비구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서 정진해가지고
궁극의 진리를 몸으로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 본 요것이 진리에 대한 알미 생긴 거지 진리를 성취한 것은 아니다. 진리를 성취하는 데는 어떤 법들이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진리를 아는 과정, 그 과정을 뭐 순서대로와 거꾸로의 순서 이렇게 되지만 동일한 과정을 부처님 제시를 하면서 이것이 진리의 성취를 위해서 크게 유용하다라고 어쨌든 하여간 큰 주제로는 진리가 이렇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 진리를 성취해야 한다. 이 흐름 위에서 이런 설명이 있는데 하여간 일부 내용은 우리 조금 더 연구를 하자라고 말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큰 주제가 마무리가 돼요. 자, 이래 가지고 부처님과 까삐띠까 하고 이 대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젊은 바람은 까빠띠까가 감탄해서 자기 그 감탄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진리의 보호와 진리에 대한 암과 진리의 성취 그리고 진리의 성취를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고따마 존자께 물었고 고따마 존자는 진리의 보호 내지 여기서 그 네 가지 쭉 제가 연결해서 썼죠. 그 진리의 보호, 진리에 대한 암, 진리의 성취, 진리의 성취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즐겁습니다. 우리가 고따마 존자께 물은 것을 물은 때에 고따마 존자는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즐겁습니다.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고따마 존자시여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삭발한 사문들, 천한 검둥이들, 범천의 발에서 태어난 자들은 누구인가? 법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참으로 사문 고따마께서는 저에게 사문들에 대한 사문의 사랑을, 사문들에 대한 사문의 믿음을, 사문들에 대한 사문의 존중을 생기게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천한 검둥이들, 삭발한 사문들, 발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무시했었는데 이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정말로 이런 사문의 사랑, 믿음, 존중을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제가 신자가 되는 거로 경이 마무리됩니다. 워낙이 길고 어렵고 비중이 큰 경이어서 경을 그저 절반만 좀 읽어보았는데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정리한 상태로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짱기경 여러분들 하여간 이거 진리에 대한 이야기, 탐진치에 대한 이야기, 특히 진리와 관련한 요 부분은 그 소개해드린 경들, 동영상들 참고하시면 진리에 대한 주제 잘 접근할 수 있고 그럴 때 오늘 공부한 짱기경이 진리라는 주제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주제를 알려주고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전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